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잭슨 모르시는 1794년 처음 세워진 후에 날로 번창했지만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의 그 타락함을 보다 못한 복음 설교자 로렌저 다우라는 사람은 1830년도에 어느 날 이 잭슨 보르시를 방문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는 그곳 사람들을 향해서 술과 부도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우습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까지 했더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로렌저 다우라는 분이 이 어느 날 그 잭슨 보로시의 불량배들에 붙잡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정도로 흠씬 두들겨 맞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 번 다시 이 시에 나타나게 되면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이제 받게 되죠. 자, 이에 로렌저 다우라는 분은 신발을 벗어서 잭슨 보로시의 먼지를 떨어버리며 이제 이 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을 속히 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설교자의 말을 비웃듯이 듣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잭슨 보르시에 큰 화재가 납니다. 자, 거기에다가 태풍까지 덮쳐서 지붕들을 날려보냈는데요. 그러면서 홍수가 범람해서 이제 수많은 집들까지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이 도시를 떠나가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된 이 도시는 얼마 못 가서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몇몇 유적과 표지판만 남아서 그야말로 유령도시라는 그러한 소식으로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는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또는 그 사회적인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에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물론이었고요. 심지어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같은 그 지도층들 모두가 다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그러지다는 것은 바로 흔들리다, 또 방황하다, 빗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뜻의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하나님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이 맞물려 있는 것에서 틀어져서 맞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진리에서 어긋나서 빗나가는 삶으로 오랫동안 죄악 속에 젖어 살면서 타락의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던 것인데요. 따라서 유다의 임할 심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전역에
가뭄이라는 대기근을 내리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가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형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든지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고통의 외침이 터지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실상은 어땠는가 하면 비는 그쳤죠. 자, 그러니까 저장된 물은 모두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귀인들은 종들을 시켜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라 라고 시켰지만 그 종들이 가서 우물물을 길러오려고 한들 우물물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빈 그릇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땅은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라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뭄이 심할 때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가요? 논이 그냥 쩍쩍 갈라지고, 그죠? 논이 갈라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에는 항상 물이 잠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논의 물이 완전히 메마르게 되면 어때요? 다 갈라지고 틈이 점점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곡식들은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밭은 어떤가요? 밭은 물이 더 없는 곳이죠. 그런 그곳에는 대체적으로 밭농작물은요, 거의 보면은 심을 때 물 잠가주는 거 외에는요, 나머지는 거의 비에 의존해서 농작물이 길러집니다. 근데 너무 가물면은 사실상 인위적인 그 어떤 물을 사실상 공급을 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강바닥에 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작물은 아예 길을 엄두조차도 못 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농부들의 마음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 인생에도 메말라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메말라 가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관계 단절로 오는 그 메말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제난을 호소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조차도 국가적인 위기를 부도를 할 정도로 정말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IMF가 왔다고 해서 국가가 재난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럴지라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가요? 오히려 저는 IMF에 그때 좀 좋았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등등, 그죠?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 좋은데 나만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메마른 거예요.
그 메마름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건강에 메마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것은 꼭 우리 뭐 노화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노화여야만 건강이 안 좋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질병으로 건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건강이 메마르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메마름이 올 때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악한 그런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영향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모습은요, 바로 그 유다에, 남유다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요. 자, 그때의 그 상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당시에 그 동물들, 그 암컷들은, 여러분, 동물들의 그 본능은 뭡니까?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암컷들이 새끼를 낳았는데도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조차도 먹지 못하고 허덕이다 보니까 새끼들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끼를 버려두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요. 들나귀들, 그런 들나귀들은 들에서 그야말로 이 풀을 뜯어먹고 심지어는 초식동물까지 잡아먹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들나귀들도 그저 그렇게 삭막한 메마른 골짜기에 그저 우두커니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온 유다 전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유다는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거짓 우물을 위해서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결과 약속의 땅에서 철저히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요.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을 대신해서 사죄를 구하고요. 또한 민족을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불신앙 때문에 그 용서와 구원은 고사하고요. 더욱더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통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통회라는 것은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굳이 논하자면요, 회개는 회개한 후에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회는 깊이 뉘우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결합하지 않는 완전한 죄와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합독할까요? 자,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자, 금식이나 번제와 소제.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방식. 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마음의 죄를 통해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이에요. 자, 그러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 없이 행해지는 종교의식은 위선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것이죠. 즉 통해와 자복이 수반되지 않는 종교 행위는요, 아무리 열성적인 그 고행으로까지 행해지는 행위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의 그 죄악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망각하고 마치 술에 취한 그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일관성 없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재앙이 임한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를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십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시나요? 지금 유다에 지금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메말라서 지금 다 죽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근데 지금 가뭄이, 뭐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임했어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왔다는 거 알았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문제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또한 이것들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구세주라 부르면서도 한쪽으로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데에 바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고백이 단지 피상적인 것임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시요 또한 자신의 삶의 주관자임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믿는 자들은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는 세상을 숭배하며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통회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자기 의를 내세우며, 또한 통회가 없는 자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신앙자는 결국에는 거칠의 신앙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과정을 싹 빼버리고요,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비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당장 죽겠으니 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비 내려주면요, 비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은 결과는 어때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지금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상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부르는 그런 삶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갑갑하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인데 그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요. 내가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달라는 것이고요.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동의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입을 맞추었지만 그는 탐욕에 젖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분별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일관성을 잃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통회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직역하면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마음을 통회했다는 것은 두들겨 맞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내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하며 또한 두들겨 맞아서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멸절되는 듯 같은 그런 체험적인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사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완전히 그 마음이 부서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간에 진정한 통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통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회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통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자기 의가 깨어져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산산이 부서짐으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제거될 때 우리의 심령은 복이 있나니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주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통회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회가 없는 삶은요, 위선적인 삶이 되고 또한 교만의 삶이 되며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위선과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 그들 모두는
어그러진 삶으로 인해서 패망으로 치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통회의 삶을 붙잡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통회의 자리로 나가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심으로써 어그러지는 인생이 아닌 바르게 정렬되는 삶으로 참다운 안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